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는 이제 책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들은 읽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구조는 대충 이 네 가지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를 소개하고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이나 혹은 남유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치게 되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 뭐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쓰기도 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나라들에 대한 경고가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모든 어떤 심판 이후에 채찍질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구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예언서의 어떤 핵심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고 멀어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인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요. 이 사람의 예언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남유다 왕국이 포로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죄 때문이었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 하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3장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자 에스겔이 어떻게 소명을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또 4장부터 24장까지 아주 길게 남유다 왕국에 내려진 심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관해 기록하고 33장부터 48장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나가게 될 것인지에 관한 소망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회복,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좀 어두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엄청난 뼈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뼈. 자, 뼈는 뭐죠? 사람이나 동물이 죽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 가죽이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이 뼈입니다. 자, 엄청난 뼈가 있었는데 그 뼈들이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뼈가 말랐다라는 건 뭐죠? 시간이 그만큼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뼈가 말랐다, 수분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에 관해 일말의 여지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예 죽어버려서 없다. 그리고 이 뼈라는 말 대신에 이 소망이란 단어로 바꿔보면 어쩌면 이것은 마른 뼈, 마른 소망 이렇게 말하면 결국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성경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골짜기에 있다라고 할 때 이 골짜기라는 단어를요. 삐끄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삐끄아, 이게 골짜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삐끄아라는 단어가 에스겔 3장 22절 23절에서는 골짜기라는 뜻과는 정반대의 단어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삐끄아가 이 본문 첫 번째 말씀에서는 골짜기로 번역되어 있는데 에스겔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 삐끄아라는 단어가 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짜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골짜기의 이미지는 뭔가 높은 산과 산 사이에 좁은 계곡 같은 곳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삐끄아라는 단어가 골짜기로 번역되어 있는데 또 에스겔 3장에서는 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골짜기와 들은 서로 우리의 어떤 이미지 속에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좁은 곳과 넓은 곳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왜 에스겔 37장 1절에 삐끄아는 골짜기로 번역을 했고 에스겔 3장 22절에 삐끄아는 들로 번역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이 있던 중동 지역에 지형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동 지방에는 와디라고 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 와디가 뭐냐면 뭐 드라이밸리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한자어로는 건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때에는 그냥 말라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어디에 하천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천이 전혀 보이지 않죠. 평소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오면 흐르는 하천을 와디라고 중동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와디가 아주 좁은 곳도 있지만 여기에 물이 흐를까 싶을 정도로 거대한 곳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와디의 모습, 특히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네게부 사막이라는 곳에 와디를 이제 사진으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죠? 오른쪽 하단부에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고 이 사람 위쪽에 보면 자동차도 한 대 서 있습니다. 자, 사람이나 자동차의 모습으로 봐서 이 앞에 들판 같은 곳으로 그냥 나가면 뭐 탱크나 군대가 행진을 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수천 명이 지나가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이 아주 넓은 들판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곳이, 이 넓은 사막 지역이 비가 오면 전부 하천으로 변합니다. 자, 삐끄아라는 단어를 에스겔에서 한쪽에서는 골짜기로 번역하면서 동시에 들로 번역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삐끄아라는 단어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평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서 있던 곳은 좁은 계곡, 우리나라처럼 좁게 있는 그런 계곡이 아니라 평평하고 사람이나 마차나 심지어 군대가 지나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넓은 협곡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이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 삐끄아, 즉 계곡과 계곡 사이에 있었던 아주 그 넓은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 영광이 어떤 영광과 똑같았냐 하면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 에스겔이 보고 있던 들판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발강은 어떤 곳일까요? 이 그발강은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의 강 이름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곳의 강 이름. 자, 그래서 이 그발강에서 있었던 일을 에스겔 1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발강가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환상을 보았다.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다. 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말과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삐끄아, 즉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37장 1절에서 뭘 보게 됩니까? 이제 반대로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곳에서 한 번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한 번은 뼈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죽어버린 뼈들, 이 둘은 반대처럼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환상, 즉 영광이 가득했던 곳에 이제 죽은 이들의 뼈만 가득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남유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 그들의 어떤 영혼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마른 뼈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성전을 지어놓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던 그들의 삶 속에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처참한 죽음과 소망이 끊긴 모습들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많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선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걸 보고 있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을 만한 곳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언젠가부터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조롱거리와 웃음거리 또는 고지식하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사기를 잘 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것으로 비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분명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던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요즘은 좀 불편하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교회가 더욱더 이런 부분에 치우쳐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천착하고 있는 모습들이 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를 두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뭐 3대 대표 종교라고 하면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있을 텐데 이 신뢰조사도, 이 종교별 신뢰도는 불교사회연구소라는 곳에서 2015년에 조사했던 그런 자료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종교별 신뢰도에서 불교에서 조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39.8%, 불교가 32.8%, 그리고 개신교가 10.2%의 신뢰도를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2%의 신뢰도라는 건 결국 뭡니까? 반대로 거의 90%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와중에 기독교는 더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의 지지자들 보면서 야 그래도 기독교는 여전히 신뢰를 얻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반대급부의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때로는 어떤 교회가 자기들만의 어떤 영유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착하기 때문에 이웃을 외면하는 것 같은 모습이 반복되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집단처럼 변해버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우는 것. 이게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우는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 교회가 이렇게 현실이 노출이 돼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면 결국 하나님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에스겔 37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미 말라버렸던 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은 지도 오래되었고 뼈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게 살아날 수 있겠냐? 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이 궁색했던 에스겔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침묵하십니까?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침묵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대할 때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장 우리 삶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뭐 육신의 연약함, 물질의 부족함,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 왜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안타까움에 우리는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에도 등장합니다.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왜 나에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 도무지 인간에게선 아무런 대책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에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자, 나사로의 시신을 넣어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했던 말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겔 37장 3절에서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라고 묻는 이 말과 돌을 옮겨 놓아라. 이미 시신이 되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돌을 옮겨라 라는 말. 자, 속담이 하나 생각납니다.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승산이 없거나 불가능한 상황. 예, 그 속에서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단순히 죽음으로 인한 절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삶에는 스스로의 한계와 무능함으로 인해서 낙담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절망에 빠진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어있는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자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해서 전하니까 이 마른 뼈들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갗이 덮이면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 하죠? 생기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가 없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대언해라 하면서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말이 9절과 10절에는 총 4번 등장하는데요. 이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하는데 공동 번역은 숨으로 번역했고 직역 성경은 영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하려면 저는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생명, 숨, 영. 그런데 생기가 어디에서 불어왔다고 되어 있죠? 사방에서 불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방에서 불어왔다. 자, 사방, 동서남북 네 곳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은 동서남북 이 숫자 4로 표현했고 하늘은 3층천 그래서 3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숫자는 4, 하늘의 숫자는 3입니다. 자, 4와 3을 더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 7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7이 행운의 숫자인 이유는 땅의 숫자 4와 하늘의 숫자 3,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7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도 7일 만에 완성하시고 안식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한 주도 일주일 7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7이 완전수가 되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왔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표현하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 절망의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뭡니까? 희망이 없다, 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망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마치 무덤에 들어간 시신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돌을 치워라 하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서 무덤 속이라도 들어가서 너희들을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었다 말하지만 너희들이 시체가 되었다 말하지만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난다 말하지만 내가 원하면 너희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절망의 나락에 비춰지는 유일한 한 줄기 빛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것을 알 것이다. 자, 죽은 자를 끌어내는 것을 보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 즉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덤을 열고 죽은 이를 끌어내는 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에스겔이 예언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죽은 이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던 순간, 이 순간을 이제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나사로의 소생이란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 속에 이제 죽다가 막 살아난 듯한 창백한 모습으로 일어서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있고, 뭐 여동생이겠죠. 마리아와 마르다 둘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이 오라비를 보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다시 살아나니까. 하지만 이 그림 속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 왜 나사로의 소생이란 그림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그렸냐면 바로 저 뒤에 보면 강렬한 태양이 보이죠? 예수님은 바로 저 태양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태양으로 그렸습니다. 자, 태양은 빛의 상징이죠. 그리고 태양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빛을 통해서. 죽음과 절망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나사로의 소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더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44절을 보면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44절에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시고 나사로가 나왔으면 자, 어떠냐? 내가 주인인지 알겠지. 생명의 주관자인지 알겠지? 나를 믿어라. 이러면 될 텐데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풀어주어서 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나사로의 시신을 싸매면서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서늘한 죽음을 만지면서 나사로의 누이들과 사람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절망으로 꽁꽁 동여맨 것들을 이제 스스로 다시 풀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로만 위로하시고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손과 발의 수고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어주어라. 우리 손으로 직접 풀어주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땀과 눈물과 노고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향해 부르짖도록 에스겔을 동역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를 묶었던 너희들이 묶었던 그것을 다시 다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으로 다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어떤 노고들로 직접 풀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걸 직접 경험하게 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 소망이 끊어진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신앙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과 죽음을 향해 가는 육신의 세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평화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범지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이 시기는 언젠가는 이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더욱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 또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이런 좀 많이 완화가 되고 교회도 새롭게 우리가 속한 세상에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들풀교회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 그리고 부활 주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